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자비의 기별을 주셨는데 정말 이 교회가 죽어가던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데 교회가 교단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재림교회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이 기회를 거절했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 유대인의 슬픈 역사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교단적으로는 그 교회가 이제 그 운명이 끝났지만 교회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이라는 그 말씀처럼 개개인적으로는 아직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빛을 받는다면 그들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천사들과 연합함으로 14만 4천인에 계수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이 선지자는 주님께서 보내신 두 기별자인 E.J. 와그너와 이 A.T. 존스가 전한 기별을 거절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인 이 지도자들에게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증언의 말씀을 선지자께서 쓰셨던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책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은 원고 1888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회는 끝나려고 하는데 단 한 번에 자복하는 일도 없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찢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이제 말하노니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목회하는 형제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 단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인가? 만일 목사들이 빛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화이 선지자께서도 이때 이 1888년 대총회 때 이 지도자들이 기별을 교단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백성들에게는 이 빛을 정말 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선지자의 호소도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이 지도자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자신들의 가련한 상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888년의 기별을 거절했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별자인 사자들을 거절함으로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맛보게 될지는 우리는 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엿볼 수가 있는데 선지자께서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증언 시리즈 이 말씀은 1896년 특별 증언 시리즈 A 넘버 6에 나와 있고요.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기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러나 미네아 폴리스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 자들은 다시 한번 입장을 취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은 뭐냐면 1888년 기별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이것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 미니아폴리스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영을 거역한 자들, 이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입장을 취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일 1888년도 기별을 이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된 거룩한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들을 꼴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하늘 우주 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취급을 목격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셨더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분을 취급하였을 것이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시험에 빠지도록 저희 자신들의 마음 문을 열고 동일한 정신을 품은 채 저희 집으로 돌아간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였으며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할 것인가? 여호와의 성령께서는 고귀한 빛과 함께 보낸 당신의 기별자들 위에 임재해 계셨으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의 태양으로부터 저희 얼굴을 돌렸으므로 그 밝은 빗줄기를 보지 못하였다. 성령께서 이 지도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이 존스와 와그너 위에 임재해 계셨다는 것도 분명히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고, 이 기별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기별도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 대다수가 태양으로부터 저희 얼굴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의의 태양으로부터. 의의 태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저희 얼굴을 돌렸다는 말은 그 기별을 거절했다는 뜻이겠죠. 기별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 저희 얼굴을 숨겼도다 고 하셨다. 누가 지금 내가 기록하는 이 사건을 이해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네아폴리스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빛을 감히 거절하였던 자들, 곧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하여 반항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 쳐들고 있는 모든 기치들은 그 깃발의 색채를 실제보다 희미하게 하는 다른 색채로 칠하여지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다시피 특별증언 시리즈 A 넘버 6 페이지 19에서 16, 그리고 연도는 1896년도에 이렇게 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제가 이 출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증언 시리즈 A 넘버 6 PP 19에서 16, 그리고 1896년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표현을 이때 이 1888년도의 기별을 거절했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 쳐들고 있는 모든 기치들은 그 깃발의 색채를 실제보다 희미하게 하는 다른 색채로 칠하여지고 있다라는 이 특별 증언 시리즈 말씀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이 기별은 뚜렷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개인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엄숙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의 그 무리는 두 무리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의의 품성을 가진 자들과 이 14만 4천인들과 다른 한 무리는 이 외에 다 짐승의 표, 이 두 무리밖에 없다고 최후의 경고, 각시대의 대령투 최후의 경고에 보시면
이 짐승의 표라는 그 소 제목에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1888년에 기별이 거절된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의 증언에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1888년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마치 옛날 오순절에 베드로가 큰 능력으로 기별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정말 탄식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을 이 충동했던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대청회 때 이 정신이 그때의 정신이 마치 예전에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다루었던 그러한 흡사한 방법으로 그분을 다루었을 것이라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 1888년도의 이 사건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물론 저는 이 목사님들이 아시고서 이 자신들이 깨닫고서 이것을 기별을 이에 관련된 그 기별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기별을 가볍게 취급하는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했던 기별이니만큼 정말 목사님들도 이 기별에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면 하는 그 안타까움은 항상 제가 듭니다. 비비안 헤럴더 직원에게 보내는 특별 정원 16에서 이 17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을 충동하였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무쳐 있으며 이 그들은 1888년도에 대총회 때에 왔던 그 대표자들인 이 목사님들이겠죠. 그들이 그리스도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처럼 흡사한 방법으로 그분을 다루었을 것이다. 그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선지자께서 다루었을 것인지 선지자께서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써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79에서 80페이지에 놓은 말씀인데 이 1888년도 이 기별을 거절한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유대인들이 못 박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라는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취급하는 일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이들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인가? 이 두려운 예고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미네아폴리스 집회 전후로 그들의 행동을 특징지었던 동일한 정신을 품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정죄했던 이들의 행위를 온전히 본받게 될 것이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1888년 기별자인 존서 와그너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겠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이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유대인들처럼 미움과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으로 가득 찼다. 이 기별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대총회 때 왔던 어떤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책임 있는 지위들을 차지해 왔으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습을 쫓아 사업을 꼴지어 왔다. 이런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그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들이 정말 그 성령의 음성의 마음을 연 지도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총회 때. 그런데 정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 기별에 대해서 호응을 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정말 책임 있는 지위의 그 지도자들에게 다 같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교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받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79에서 80페이지에서 이렇게 서셨는데 정말 이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 말씀인데 선지자께서 목사와 복음 계획자에게 보내는 권면 97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 1888년도에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보내셨는데 이 기회를 만약에 이들이 거절한다면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1888년 사건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유대인의 역사와 맞먹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큰 악을 교회가 행하고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권고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재림교회는
그 기별을 거절한 역사가 분명하지만 이것을 시인하는 일에는 정말로 인색하고 도리어 변명하기에 급급한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1888년 기별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거절했지만 그 후에는 받아들였다 라는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정말 잘못을 시인하는 솔직한 자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희망이 있는 것이겠죠.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만일 이 1888년 역사에서 이 역사에 대해서 교회가 죄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될 것이고 1888년의 그 죄악을 자백하는 교단적인 회개가 없다면 그 죄는 여전히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두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이나 지도자 한두 사람의 잘못이 온 백성들에게 그 결과가 미쳤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88년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기별을 거절한 사건을 어느 지도자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악을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1888년 이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와 같이 시인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의 운동이 교단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참된 증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사칭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처형이 된 한 죄인으로 밖에는 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은 당대의 랍비 중 한 사람이었으며 매우 지혜로운 랍비였으나 당시 지도자들의 질투와 질시에 의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이 값싼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단은 이런 유대인의 역사를 오늘도 똑같이 반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가려법은 기별 2권 111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똑같이 예전에 그 유대인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려고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비참한 과오를 범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하였다.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비참한 과오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초림에 관한 예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이 재림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정말 이들은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정말 상징적인 수요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상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에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거리끼는 것이 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오늘날 이 수천만의 개신교도들에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1844년에 일어난 재림운동을 한낱 재림의 시기를 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광신도들의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참된 진리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1888년의 사건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흔히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 그 1888년도의 사건을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두 목사들이, 존스와 와그너겠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기별은 당시 교회 지도자 몇몇 사람에 의해서 거절당하였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안이하고 가볍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힘센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교회는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존서 와그너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기별이 넷째 천사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경고의 기별이 이 힘센 천사에 의해서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봄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이 그때 그 당시의 개신교회들의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을 때, 그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을 향해서 그 뒤를 이어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선포한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이 선고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때 이 개신교회들이 이 마틴 루터를 위시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세워진 개신교회들이 영원한 복음인 재림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바래진 경고였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영원한 복음인 재림 기별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844년도에 이 개신교회가 정말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1844년 이후에 오셨을 것이라고 이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시면 458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죠. 그 결과로 이 개신교회들은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44년도 이후에는 교회가 준비된다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예수님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완전한 빛을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진리는 완전한 품성, 알곡인 이 14만 4천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1844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그 수요만 이렇게 채워지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신교회가 이 기별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이 재림의 기회를 그들이 이제 거절하게 된 거죠. 교회적으로 이 개신교회가 그 결과로 이제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 기별을 받은 이 셋째 천사의 무리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그 기별, 이 동일한 경고가 계시록 18장에서는 힘센 음성으로 반복하여 외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데, 1888년 주님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로 상징되는 사자들을 재림교회에게 보내셨음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기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기별은 이 말씀은 원고 24 1892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예수님께서 정말 큰 자비를 베풀어서 그분의 백성들인 재림교회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도 목사 91페이지에 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1888년도 당시의 재림교회의 교인 수가 거의 한 26,000명 가량 정도 되었는데, 이때 정말 이 교회가 교단적으로 다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14만 4천의 수요를 다 채우고 이 구속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오시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정말 그분이 하루가 천년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교단이 이렇게 거절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어느 교회에게 전해진 기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과는 달리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전해졌다는데, 정말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두 젊은 사자들을 통해서 지극히 소중한 이 칭의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는 이 경고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가 교회에 받아들여졌었더라면 왜 이와 같은 경고의 기별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은 이 계시록 18장 경고의 기별은 일요일 개신교회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1888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전해진 기별이었고, 일요일 개신교회와 세상은 이 기별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천사에 의해서 경고의 기별을 받은 개신교회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844년에 무너졌다는 이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고를 무시한 채 정말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붙인 횃불을 들고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번창하고 있고, 둘째 천사의 경고가 그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88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는 어떠할까요? 영적으로, 정말 양적으로, 영적이 아닌 이 양적으로 꽤 많은 발전이 있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경고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된 증인은 그들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이 로마 천주교회가 아닌 당대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언하던 161 개신교회에게 직접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83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경고의 기별이라는 장에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이 개신교에게 적용된다는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 이 세천사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개신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 이 기별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별이 온 이후에 그들이 기별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경고의 기별은 지금은 1888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순결하였으나 애굽을 향해서 꾸준히 퇴각하고 있는 이 일곱째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이미 과거에 바벨론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1888년도에 이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인 이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미 중세기에 배도하여 이 바벨론의 원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88년 계시록 18장 천사가 선포하는 이 경고의 기별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게 적용된다는 기별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최후의 경고장에 나와 있는데 각시대 대쟁투 최후의 경고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03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라는 말씀에서 이 18장에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선포는 14장 둘째 천사가 선포한 이 무너진 바벨론의 그 기별이 반복해서 전해지는 때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죠. 이래라는 것은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 적용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 2절에 이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선포는